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우리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믿고 잘 따릅시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이제 죽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요, 비명행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명행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수명이 다 되지 않았는데 급작스러운 일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데 이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데요, 그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그리고 또 굉장히 참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같이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서 굉장히 흔들리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의 숫자를 따진다면 대략 한 19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장수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울 왕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그 아들들의 죽음을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사울 왕은요, 전쟁 중에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무기 든 소년에게,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자, 그 무기 든 소년이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왕의 죽음치고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울 왕이요, 정말로 비명행사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사울 왕의 나이, 그리고 이때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사울 왕의 죽음 자체가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또한 그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요, 자살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은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31장 전체를 읽으면요, 그 다음날 사울 왕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요, 이제 그 베스단이라는 성벽에다가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사울 왕이 왜 꼭 이렇게 비극적인 자살로 끝내야지 됐으며, 자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한자를 쓰자면 부관참시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 그 사울 왕의 몰락을 보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악한 왕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고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평안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 왕이 임의로 제사를 드린 사건 이후에도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사울 왕이 통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굉장히 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8절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또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 왕이 처음부터 못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31장은 보면은 그때는 승리했지만 결국엔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해서 전투에서 졌고요, 그 사람들의 손에서 멸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부분과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감투라는 것, 왕이라는 감투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자신이 왕이라는 감투를 쓰고요, 자신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뛰어넘고 이것이 불순종의 씨앗이 되어서 사울 왕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요,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기 전의 모습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의 모습,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의,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고 결국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멸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사건, 그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을 기준으로 굉장히 다른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의 사건을 보면은요, 9장과 10장을 보면은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게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자, 기름 부으니까 이 사람이 너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냥 이거를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조금 이후에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진짜 왕을 뽑아줄게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확인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더, 거기에다 한 번 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울이 왕이 돼? 막 그러면서요. 그러자 사울 왕이 그런데요. 그 사울이 결국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고요. 또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그거를 확실히 하자. 그렇게 일이 다 벌어지자 이제 사울 왕의 추종자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딴지를 걸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이십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정적이라고 해요. 정적들은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권위를 잡으면요. 그러자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또 훌륭한, 굉장히 이렇게 대인배 같은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이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이후에 당시의 정적들을 죽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이 한 얘기예요. 이날에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이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하고요, 또한 사무엘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요, 모든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서요, 어떻게 생각하자면 이게 공식적 용어로 하면 이게 대관식이 된 거죠. 전쟁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자 진짜 왕입니다. 모든 백성이 축제의 장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무엘이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대관식이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언급했던 구절이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싣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리더십 아래서 계속 굉장히 잘 세워져 갈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이 되면은요, 그 사람의 진심이 슬쩍 드러납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분 좋은 그 리더십의 전환과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수적으로 열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생각하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극한 상황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떨고 또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임의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전쟁에서는 비록 승리했지만은 이 계기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더 이상 당신의 왕위가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걸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면서요, 이제부터 점점 사울 왕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집사님, 요거 리시버를 좀 껴주실래요? 네. 사울 왕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쟁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은요, 이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사울 왕은요, 기름진 양과 소를 남깁니다. 두 번째 불순종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요,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불순종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한 다시 한번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자면 다 죽여, 네가 한 번 더 순종하는지 내가 볼게 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하고 기름진 양과 소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두 번째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더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이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한마디를 하고 이제는 사무엘과 사울 왕이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요, 반대로 사무엘을 잊어버린 사울 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같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15장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턴가 자신이 왕이라는 그 감투를 쥐고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지키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보다 이제 나를 왕으로 불러주고 왕으로 대우해주는 그러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왕은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절대 권력자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자면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왕이라는 그 타이틀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투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 없이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왕이라는 그 감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맞추어 줄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이 선출하거나 대를 이어서 내려오지만은요, 사울이 세워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이 선출하거나 대를 이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작 제일 두려워하고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무언가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될 때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또한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소명의식과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경외감이 순종의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명해가지고, 목사가 임명해가지고 직분을 받는 것,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그냥 그걸 대리할 뿐이지 결국에는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약속 속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지체로서 또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이 순종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또렷해질수록 나의 순종이, 복종이 아니라 점점 더 순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나왔던 13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을 앞에 부분만 보면 우리가 순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는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 앞에 부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자면은요, 사무엘의 책망 속에서요,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회개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죠. 회개는 인정을 하고 그로부터 돌이키고 결단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사울 왕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내가 돌이키길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표현의 궁극적인 15장 24절의 키포인트는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결국에는요, 이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15장 24절을 하자, 사무엘이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아가자 사무엘 왕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면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려야죠. 근데 그 말을 듣자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한 건 인정을 해요. 이제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었어. 너는 폐위를 당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자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는 하였지만 그래도 내 체면이 있고 내 왕이니까 당신이 좀 내 면을 봐서, 내 체면을 좀 봐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좀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쥐고 있는 그 감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라는 감투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감투와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투와 타이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대충 살았는데 어떠한 모임의 임원이나 간부를 맡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감투는 사람을 망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가서요, 여러분 이렇게 단편 드라마 완장이라는 걸 치시면 한 20분 정도 되는 단편 드라마, 옛날에 했던 단편 드라마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편 드라마 제목이 완장이라는 단편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어떠한 지역에 이제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국유화가 되고요. 이제 그 국유화가 됐으니까 그 저수지, 그러면서 거기를 양식장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서 이전에는 그 동네 사람이 낚시를 했는데 낚시를 이제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낚시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감시원을 이제 세우는데요. 그 동네에서 이제 힘 좀 쓴다라는 이제 종술이라는 청년을 그 저수지의 감시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요, 이 종술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부터 이제 좀 잘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완장을 많이 차고 다녔었잖아요. 막 이렇게 뭐 감독, 감시 아니면 뭐 그러면서 그 완장 찾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한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저수지 감시원이 되면서 자,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딱 채워줍니다. 그러자 이 종술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깨에 힘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마치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닙니다. 결국에는요, 너무 이 사람이 이제 나서니까, 설레발이를 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사람 저수지만 관리하면 되지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술이라는 사람을 이제 잘라버립니다. 근데 종술이라는 사람은 이 완장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시원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힘 좀 쓰고 이제 좀 거들먹 거렸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완장을 주면서 잘해봐 그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잘해봐,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그 완장을 차고 다니다가 저수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동일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왕이라는 완장,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을 했습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내면에서는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유지하고 싶은, 붙잡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내면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어지는 연쇄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불순종이라는 죄, 사망, 왠지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 왕의 죽음에는요, 그냥 단순히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밑에는 욕심이 점점 불순종이라는 것에 그 밑을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왕위를 내어놓지 못한, 그거를 붙잡고 있는 자신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요, 최대한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단편적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요, 한 번 부리면요, 2번 하고 싶고, 2번 부리면 4번 하고 싶고, 4번 하면 8번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아시죠? 정말로 욕심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바늘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소로 끝나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얹어가지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거. 즉, 바늘을 훔치던 그 3살 버릇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은요,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해야 요만큼의 변화가 보입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 요만큼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반대로 죄악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지가 알아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요, 그 욕심으로 인한 죄악은요, 또한 마찬가지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욕심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죄 덩어리가 돼버리고요,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우리는요, 욕심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죄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무엘과 완전히 결별을 한 사울 왕은요, 이제부터 이렇게 점점 그 죄성이 커가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요, 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다윗을 청해서 음악을 들으며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자면 그들과의 관계가, 사울이 자신의 딸인 미가를 다윗에게 결혼을 시키고요, 정말로 또 다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하지만은 사울 왕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것은요, 다윗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요, 자신의 호위병을 시켜서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을 숨겨준 그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그것이 괘씸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호위병을 시켜서 그 제사장이랑 그쪽을 다 쓸어버리고 와, 다 죽여버리고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위병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요? 나 그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복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제가 못하니까 네가 가서 죽이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사울 왕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을 죽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서 얘기했지만 에봇은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복장입니다. 결국엔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85명을 그냥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죄악과 욕심이 점점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그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죄악, 욕심의 씨앗이 자신의 마음에 떨어졌고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씨앗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해 갔고요. 결국에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서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사울 왕이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자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울 왕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 죄악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나의 그 죄성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요, 나는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싹이 보인다라면, 욕심의 싹이 보인다라면 주저하지 말고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구약에 나온 사울 왕이 있고요, 동명이인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같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은요, 그 죄악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원래 이름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늘 성령 안에서요, 선함 속에서 머무르시고요, 악에 대해서는요, 욕심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여러분 대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